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천국 바라보며 삽시다. 광명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물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네가 내게로 온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지금부터 2020년 12월 13일 주일 낮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고백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고백한 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합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에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귀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족한 종은 그저 주님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이는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좋은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독일 찬양곡인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히틀러 휘하에서 히틀러를 끌어내리려는 암살 그런 모의를 했다가 발각되셔서 사형정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썼던 글이죠. 너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영상 이 앞에 그 내용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섭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깊은 묵상과 이해가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영상 함께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베델교회 음악 목사님이신 김섭리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말씀을 바울이 로마교회 13장을 쓰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공동체들과 이렇게 어떤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앙적인 면이죠.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하고도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어떤 극단주의적인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심지어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방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살인까지 저지르는 아주 본보기로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마라 하는 걸로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 존중하는 일, 배려하는 일들을 해라.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국가에게까지, 국가 권력에게까지
이 얘기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옛날에 독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홍보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국가 권력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들이밀 때 주로 사용하던 구절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성경에는 옳지 않은 정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행동, 반하는 정치 이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정치 권력에게는 맞서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분명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정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얻은 해답은 국가에 대한, 내가 속한 국가에 대한 그런 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듯이 국가에 대한 존중,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이 국가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져 가기를 맡기는 그런 말씀과 연결된 것을 오늘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또 민족에 대한 그런 시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죠. 요즘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좀 보니까 이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 중에 정상적인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 왕조죠. 봉건주의 국가잖아요. 완전히 조선시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이고, 일본, 사실 일당 독재하듯이 쭉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잇고 자민당 아닌 정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고, 그들의 뜻과 반하는 건 전부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온갖 여러 민족들을 지배해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참 이 동북아에서 그래도 국민들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니지 않은가. 이 국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정상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도 원래부터 정상적인 국가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정말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정치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속에서 또 그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수많은 외침들을 겪었고, 나라가 없어질 만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어났죠. 식민지, 전쟁, 독재,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우뚝 선 그런 나라, 문화적으로 세계에 많은 한류라고 해서 대중문화적으로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을 자랑스럽게 뻗쳐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우뚝 섰고, 물론 이 안에는 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흥했고, 식민지 나라였고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 규모를 이룬 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좋고 건강한 나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나라가 이렇게 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쏟아져 있었습니까? 저는 내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핏방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기억해야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서가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땀과 눈물과 핏방울도 여기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섰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핏방울도 잊지 말고 오늘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줘야 할 우리의 희생 또 우리의 그 노력, 땀, 눈물, 피를 흘려야만이 이 나라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나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저는 사실 1, 2절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주권,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저는 나라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더욱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의 나라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식민지배도 받고 전쟁도 일어났고 이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또 독재 권력 만약에 우리가 독재 권력을 깨트리지 못하고 민주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피 흘려 죽어가셨던 많은 민주 열사들 그런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 또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독립투사들, 네,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고 그 하나는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을 바로세우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애국의 마음과 신앙의 열정으로 세웠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이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담당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아까 세금 제대로 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경제정의, 이 나라의 정치적 정의를 위해 잘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뉴스에는 그 대그룹 총수였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업인으로서 아주 우뚝 서셨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망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데 거기서 그 뉴스에서는 이제 세금 징수하는 팀이 가서 집을 조사했더니 돈다발이 엄청 나왔어. 근데 그것은 11조 드릴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었죠. 네. 국가에 내는 세금은 내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에 우습습니까? 우리는 그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전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내 깊은 사정까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드러난 모습들은요. 저는 옛날에요. 정말로 무슨 세미나 같은 거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부흥회 이런 데서 탈세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암암리에 가르쳐 주는 것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뭐 복 받는 뭐 어떤 뭐 방법 같은 것처럼 그걸 예로 들어서 간증처럼 탈세했는데 안 걸렸다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돈을 꿨어요. 부채를 안았는데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어느 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그 안에 타 있어서 죽어서 내가 그 빚을 안 갚아도 됐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얼마나 추악한 간증입니까?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못 갚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안 갚아도 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그 돌아가신 그분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마치 최대의 복인 양 그렇게 가르쳐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와 이런 식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병역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국가에 우리가 책임을 다할 의무를 다한 의무들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금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우리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그런 섬겨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만 우리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전할 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의무를 다 하라. 이 국가 권력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부분은 충성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그 선한 행실이 주장하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하는데 너희가 인정받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절 4절에서는 세워진 법에 대한 준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력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무조건 순종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법들에 대해서 준수하면서 살아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자. 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질 때 일단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혀 정의롭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거든. 그것은 순종 이 말씀과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다고 하는 예들 일단 사울부터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은 국가 권력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하는 일 무조건 따릅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사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정말 살인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국가정책,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정책 앞에,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에요. 그것은 왕권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기 때문에 그는 대놓고 반대의 길을 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민주주의를 위해 또 일본에 대해 항거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던 보네포 목사님의 이 편지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6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죽고 정말 이 세계 전체적으로 폐해를 입혔던 이 나치 정권에 대해서 그것을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해야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읽었던 내용들로 그의 기도, 30대의 젊은 목사가 미국에서 전도 유망한 자리까지 다 미국에 있었으면 그는 죽을 일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국 독일, 정말로 썩어져가고 더러워져가는 나치 정권 아래의 이 독일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기를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물론 그는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 보지도 못하고 순교하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치 정권은 무너졌고, 그리고 독일은 지금도 그러한 희생들 속에서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 나라의 어릴 때부터 교육이 나치가 왜 나쁜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교육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일본하고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해. 일본은 반성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일본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과거에 잘못됐던 학살이나 전쟁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반성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독일이 존경받는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보네포 목사님 같은 그들의 희생,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에 펼치기 위해 그들이 내어줬던 순교의 그런 핏방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 정말 큰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 사용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의 정의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돌아봅시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사명, 이 어려운 전 세계 코로나로 어렵고 또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아니었던 것들 따랐던 그런 물질과 어떤 이 땅의 가치를 위해 쫓아갔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할지, 어떻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펼쳐지게 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뿌려져야 할지 고민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그 한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보네포 목사님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가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때론 정말 극한 경우 나의 생명까지도 필요할 텐데, 주님 필요하시면 나를 쓰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봉헌 찬양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봉헌하시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강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 우리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기억하고 잘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강림절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은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몇 푼씩 가져가셔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성 목사님께서 투석치료 중이십니다. 끝까지 완전히 건강해지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의료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이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조금씩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460장 함께 찬송합시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펼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질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이제 회개로 다시 세워져야 할 이 땅의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전진성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와,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